지금은 이제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기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기생. 뭐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이라고 할까. 그 기생이라는 그 사람을 누구로 말하냐 하고 사전에 보니까 옛날에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으로 멋스럽게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환갑잔치 한다, 뭐 와서 춤추고 노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니까 이 기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했던 학교도 있었더라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평양 기생학교인데, 과정은 3년제 그 학교가. 그리고 입학 자격은 8살 여하면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입학을.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동의를 해서 들어가면 3년 동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음악을 배우고 그다음에 서예도 배우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기생 그 적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생학교라는 게 평양에 존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기생 중에 유명한 기생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많이 들은 황진이, 그런 기생이 있었죠. 황진이 얼마나 뛰어난 노래와 또 춤솜씨와 또 그만큼 또 지식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생으로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었고, 또 임금열한 때 진주성을 함락한 그 왜군들, 그래서 그 이 농계라고 하는 그 기생이 이제 왜군 적장을 껴안고, 술에 취한 그 적장을 껴안고 그 진주 남강으로 함께 투신했다 해가지고 그 논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그 여자도 기생이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는 이 가까운 수원에 김향아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3.1 운동이 있은 바로 그 얼마 후에 3월 29일 날 다른 기생 33명, 독립선언 기초한 서명한 그 3.1처럼 이 기생 33명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이 수원에서 만세,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가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감옥에 있다가, 유관순 열사는 옥사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여자의 그 공적을 인정해서 2009년에 대통령 표창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자기들은 기생이었지만은 구국 신념으로 그렇게 항거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어요. 제가 왜 기생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건 바로 본문의 주인공 라합이란 여자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라합을 얘기할 때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뛰어난 모습,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말이죠,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시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보면은 이 라합이 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귀한 것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간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먼저 오늘 기생 라합의 모습은 그 믿음의 눈을 지닌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째 임무 수행을 지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이제 그 적군들의 상황을 관찰하게 오는 그런 임무를 맡겨서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이 정탐꾼이었지만은 그런데 라합이 그 이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군사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들어와요. 추격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아마 가끔 옛날에 영화에서 이 독립군 활동하는 영화에 보면 봤을 거예요. 일본 순사에 의해서 독립군이 막 쫓기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딱 다락에 숨겨주거나 그래가지고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순사들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연상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후에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라합은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마 두 정탐꾼이 의도적으로 글로 피신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이 또 보면은 이중으로 쌓여졌던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빠져나가기 쉬운 이점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람들이 아닌 바로 상대국의 정탐꾼인 줄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여인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우월하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도 우월하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인데 여리고가 요단강 건너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대로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이적, 홍해바다를 마르게 한 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일들을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쳐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것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그런 소문 속에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자신이 거주하는 여리고 땅도 함락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의 몸으로 온갖 세파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에게 속아왔을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성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계략을 가지고 숨어든 정탐꾼을 보호할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반역 행위고 역적의 행위였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라합처럼 믿음의 눈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 들이닥친 군사들을 따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몰라요. 우리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예? 여러분, 여기서 라합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첫 번째, 라합의 반응이 뭡니까?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웬 놈들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랬을 때 라합이 말이죠. 아니에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야 뒤져봐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라합의 이야기가 뭐냐? 사실을 인정해요.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왔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바로 여리고 군사들에게 신뢰를 줘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은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부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긍정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급히 뒤쫓으라. 나갔다는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 말에 라합의 집을 뒤질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이 나게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고 성문이 닫혀서 다시 그 군사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천한 신분이고 별로 배울 것도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발휘한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그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당시 여리고가 말이죠, 아주 부유한 사람, 그 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흥청거리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리고 남자들을 보면 맨날 그냥 그러고 흥청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뛰어들어온 두 정탐꾼을 보니까 이게 보통 남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뽑고 보낼 때는 대충 보냈겠어요? 정말 특별한 인물을 보낸 특수부대, 지금 말하면 특수부대 출신들인데 용맹스럽고 그런 씩씩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아마 라합의 눈에는 여리고 남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단련이 많이 됐습니까? 광야에서 단련됐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중에서 뽑아서 보낸 거예요. 아마 이 두 사람은 다 결혼 안 한 미혼이었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목숨을 내건 그런 작전에 말이죠. 그들을
보낸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라합의 마음에 든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용맹스러운 남자들인지.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말이죠, 이 라합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살몬이 누구냐? 뭐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살몬이 그 당시에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럴듯한 얘기예요. 예?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되고 그 집안이 다 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지혜로운 라합.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철저하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빠른 행동,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정탐꾼들하고 협상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실 이 정탐꾼들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날렵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목덜미를 확 틀어질 줄 아는 라합의 모습입니다. 말을 해요. 이제 정복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멸망이 될 텐데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보호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당연히 대답하죠. 그러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중에 말이죠, 라합의 이야기대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살림을 받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살몬이 정탐꾼이 한 사람이었다면 살몬은 그 순간 라합에게 참 대단한 여자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협상을 한 이 라합의 지혜.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데 그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처럼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는 봉사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의 눈을 지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축복받는,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합의 모습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